이 오후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오후의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학교를 다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 밀린 일기를 몰아 쓰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비슷하게 느껴지죠. 요즘에는 방학 숙제가 없더라고 하는데 아마 저희 때만 해도 아니면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방학 숙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방학 숙제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매일매일 일기 쓰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방학할 때는요, 절대 일기 쓰는 것을 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개학 때가 되면 언제나 일기는 밀려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일기를 밀려 쓰지 않은 친구가 있다. 매일매일 진짜 꼬박꼬박 일기를 써온 친구가 있다. 이런 친구는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독한 사람이니까. 그죠? 일기를 밀려 쓰는 거는요, 학생들의 어떤 거의 국룰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처럼요, 이 친구도 계약은 내일인데 이제 일기를 하나도 안 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꾀를 내게 됐는데, 이 꾀가 어떤 꾀였냐면요, 아버지에게 며칠치 일기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놈의 시키 네가 써야지 이러고선 다 미뤘을 건데, 이 아버지는요,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분 좋게 도와주셨답니다. 아주 대단한 아버지죠. 그죠? 아마 정찬이도 저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았겠다 싶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이제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게 그 일기장을 학교에 제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개학 후에요, 선생님이 그 친구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야, 이 글씨체가 네 글씨체가 아닌데 누가 일기를 대신 써줄 거야? 빨리 이실직고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는 당황해가지고요, 아니라고 잡아댔지만요, 결국은 아빠가 써준 사실을 시인하고 말았답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잡아대니까요,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요, 선생님이 써온 일기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일기를 소리내어가지고 읽어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오늘도 아이는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았다. 쓰다 보니까 이게 내 일기인지 남의 일기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방학은요, 언제나 방학할 때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만요, 결국 계약 때가 돼가지고 돌아보면 계획대로 한 것은 거의 없고요. 모든 계획은 그저 흐지되고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섬기겠느냐?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그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한 곳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죠. 세겜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요. 훗날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묻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에서 언제나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던 자리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의미 깊은 장소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기 전에요, 먼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쭉 훑어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건지신 일들,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신 일까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은혜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결정할 차례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아바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일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섬긴다라는 것은요, 취미로 잠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시작을 하고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루를 마감하죠.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일하고 내일은 쉬고 그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 말씀은요, 오늘만 반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교회 나왔다가 다음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뜻인 거죠. 이어서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사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택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흐라고 합니다. 바흐는요, 단순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취향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지금 백성들에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하게 선을 듣고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말은요, 어제 내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또 내가 내일 무엇을 선택할 계획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요, 바로 오늘 이 순간 다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한번 결단하고 나면 평생 자동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예배드렸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저절로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학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에게도요,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다시 택해야 할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와 내 집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걸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요,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저 나만 알아서 살 거다라는 뜻으로 이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더라도 나와 내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말이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결단인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떠한 상태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들도 스스로 똑같이 선택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부모를 따라간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주게 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외할머니, 외조모인 로이스하고 또 어머니인 유니게라는 거죠. 여기서 거짓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요,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본래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쓴 배우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가면을 써야 하는 연극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포크리토스는요, 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짜 믿음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이것처럼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고요. 집 안에서도 또 집 밖에서도 똑같았던 진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고요. 또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곧 제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다녔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엄청난 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것은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시에요, 모태 신앙에게는요,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믿음의 겉모습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를 놓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요, 그러한 위험의 순간들을 지나온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나서야 디모데는 비로소 그 믿음이 자기 스스로 붙잡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전해받은 믿음이 이제는 내가 붙잡아야 할 믿음으로 바뀐 그 순간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안에도 정찬이와 예언이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요, 정혜나 세강이나 세은이 또 재현이나 예지 같은 장성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지금 부모님의 신앙을 또 부모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부모님의 기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 큰 복이죠. 그러나 저는요, 이 아이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그냥 이어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1대1 제자 양육 과정이 참 중하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는 조금씩 고민스러워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요. 진행되면 될수록 더 힘들고 고민되는 시간이 지날 거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그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 양육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 양육자로 설 수 있는 과정까지 모두 마치게 된다라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정찬환이 예언이 같은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로이스에게서 유니게로 또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어졌던 그 믿음의 사슬이 우리 삼성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먼저 방학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매일 등교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틀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학이 되면 그 틀이 사라지게 되죠. 늦잠을 자도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럴 때가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스스로 서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동안 저희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뜬 직후에요. 10분에서 30분 정도 휴대폰도 내려놓고 다른 것도 하지 않고요. 가만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거창한 기도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성경 몇 장을 읽어야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거창한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습관 하나가 방학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한 해 속에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위에 몸이 지치고 마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이죠.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듯이요. 어른들에게도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이 있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요. 마음 한켠에서는 신앙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어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일 얼마나 잘할 계획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더위에 지쳐서 힘든 이 순간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을 오늘 다시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1대1 양육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그 마음을 나도 이제 나중에 이 과정이 한번 끝나고 나면 나도 1대1 과정에 참여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이스에게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어졌던 그 믿음의 사슬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받은 믿음이 결국 내 속에도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모아보면 믿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인 동시에 오늘 내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더운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물려받은 유산임 동시에 오늘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결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내일 주님 앞에 머무는 매일 주님 앞에 머무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1:1 제자 영역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지나는 분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며 훗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스에게서 유니게로 또 유니게에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졌던 그 믿음의 사슬이 우리 삼성교회 안에서도 세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한 마음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결단이 자라고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